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이고요. 계시록의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그 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당할 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좀 더 집중하면서 뒷부분에서 4장과 5장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고, 특히 중간 부분을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뭐 베리칩이라든지 뭐 바코드라든지 뭐 666의 숫자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다 보면은 마치 내가 잘못 이해를 하면 또 이게 맞나 안 맞나 잘 이해도 안 되고, 또 잘못 이해를 하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또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도 괜히 불안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계시록을 읽을 때에는 우선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커다란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무를 하나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아웃라인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계시록의 구조의 아웃라인을 한번 보시면은 서론이 있고요. 나옵니까? 올려주시고, 서론이 있고 7교회에 대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늘의 예배 4장과 5장이고요. 6장부터 16장까지 7인을 떼는 장면,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붓는 이런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수정이 필요한 것은 삽입에 있어서 처음에 드렸던 그 도표에는 삽입에 저렇게 조금 상세하게 쓰지를 못했어요. 삽입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간이 2번이 있다는 겁니다. 2번이 있을 수밖에 없죠. 7인을 떼면서 7번째 떼기 전에 한 번에 삽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또 한 번에 삽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드디어 새 예루살렘이 드러나고 결론을 맺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삽입 1과 삽입 2를 보시면 이렇게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그 사이에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그 인치심을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기 전에는 아직 시작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이런 삽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삽입 2에서도 마찬가지고요.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 그 사이에 또 저렇게 10장과 11장에서 두루마리가 나오고 또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았죠.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서 쭉 7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그 다음 카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쭉 교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고, 교회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다 있다. 대부분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만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고, 교회를 향한 항상 그 공적은 유혹, 성도들을 유혹해서 쾌락주의로 빠지게 하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위협이 오고 핍박이 와서 성도들로 하여금 움츠리게 하고, 또 때로는 이단 교사들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의 교리를 막 흔들고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7교회에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 물론 그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들에게 그 컨디션에 맞게 쓰여진 편지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는 아무래도 보편적인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다 필요한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다음 카트로 가셔서
하늘의 예배 장면이 나오는데요. 크게 이제 네 파트로 한번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예배드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4장에 나와 있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포커스가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온갖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그 볼륨이 올라가면서 막 나중에는 절정에 다루는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다음 카트에 2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파라고 할까요? 해석의 그 첨예하게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기서 지금 이 일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부터 계시록 4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모든 것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미래에 일어날. 그래서 계시록의 메시지는 예언적이고 미래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현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카트에 보시면 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예언한 책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시록 1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점으로 해야 되느냐? 얼마만큼이나 지금 계시록 4장과 5장 또 6장 이후에 쭉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현재에 속한 것이냐 미래에 속한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카트에 보시면 사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천년.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 1000년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밀레니엄이죠. 밀레니엄. 100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000년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향이 첨예하게 나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카트에 보시면요,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방향이 생겨요. 역사적 전 천년설,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입니다. 벌써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내가 뭐 신학교에 온 것도 아닌데 이게 지금 뭐야 이거? 머리가 아프죠? 네,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자, 여기서 조금만. 자, 여기서 여러분 3번 후 천년설은요 이제 거의 그 설득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번과 4번은요 우리 같이 개혁주의 노선, 장로교 노선에서는 대체로 1번이나 4번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1번이나 4번은 어느 쪽을 취하든지 크게 잘못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의 해석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주님 와 봐야 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한쪽으로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1번이다, 나는 4번이다. 이거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충 이해는 하시는 게 좋고요.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때가 펼쳐질 것인가를 대충은 아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이에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이 해석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양해야 됩니다. 지양. 바람직하지 못한 해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10번에 거쳐서 계시록 강해를 할 때 저는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것이고요. 세대주의적인 그 해석에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비슷한 접근 방법이 요즘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시록을 너무 왜곡해서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면서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의 해석에서 본을 딴 그런 접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역사적 전천년설이 무엇인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무 자세하게 읽으실 필요도 없고, 제일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7년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7년의 환란이라는 것은 이것도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환란과 핍박이 막 일어나는, 그것을 7년이라는 심볼이라고 했을 때 7년의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환란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잘 가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신앙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초대교회부터 교우부들이 가르친 해석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는 조금 좀 다른 해석도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 2000년의 교회사에서 가르쳤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며 교회가 들림을 받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1000년의 왕국이 설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1000년의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라는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계시록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냥 무난하게 읽을 때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고 읽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약간의 베리에이션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차이는요, 7년의 환란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 전천년설과 같은데, 문제는 주님이 2번 재림을 하는 거예요. 2번. 2번을 재림하는데, 한 번은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공중 재림을 합니다. 공중에서 교회를 휴거시켜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공중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밑에서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실 때에는 공중 재림이 아니고 지상 재림하시는 겁니다. 땅에 오셔서 1000년 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사탄을 결박하고, 그 다음에 결박한 후에 1000년이 지난 후에 잠시 풀어주었다가, 왜 풀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잠시 풀어주었다가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믿는 분들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꼼꼼히 살폈다고 적어도 우리가 박수를 쳐드려야 돼요. 나름대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에 영국의 존 달비라는 사람의 그 해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19세기 말에 스코필드 스터디 바이블에 의해서 매우 보편화되었고요. 이런 내용을 막 앞서가면서 보급시킨 사람이 D.L.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보수 진영에서 이런 해석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미국의 지금도 달라스 신학교 같은 데는 아주 대표적으로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이 바로 이 세대주의에 푹 빠져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막 이렇게 계속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의 문제가 뭐냐면 매우 도피성 신앙을 준다는 겁니다. 도피성. 그래서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교회는 7년 환란을 겪지 않는다.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에 의해서 들림을 받아서 휴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바가 아니다. 문제는 예수 믿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부터 이제 이걸 어떻게 견뎌낼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 어떻게 살 것이냐. 근데 이제 이게 도피성 신앙을 준다는 아주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카트를 보시면 여기 깨알 같은 것은 여러분 못 읽으셔도 돼요. 읽으시라고 손 올려놓은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따르는 분들은 성경을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니까요. 해서 다니엘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 연결을 해서 보려고 노력을 했고 나름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한번 이 렌즈로 계시록을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런데 이제 4장과 5장,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4장과 5장은 지상에서 천상으로 옮겨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4장과 5장을 읽죠. 자, 이 내용은 교회가 이제 들림을 받았어요. 휴거한 겁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습을 4장과 5장에서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7년의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휴거됐으니까. 들림 받았으니까. 6장부터 19장까지 드디어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것을 또 2파트로 쪼개서 3년 반, 3년 반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이 7년의 대환란 때에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숫자입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을 볼 때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가 되어서 열방은 열방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트랙에 구원이 투트랙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리고 열방으로 복음이 가서 땅 끝까지 간 복음은 열방을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복음이 투트랙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기에는 지금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12지파라는 거예요. 이런 그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 시원주의로 이어지게 되고요. 자이오니즘으로 이어지게 되고 미국의 이런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진 미국 사람들 가운데에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를 설립할 때 그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지원과 영향을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의 신학에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주어야만 그 신학에 맞는 겁니다. 그 해석에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해석이 성경적인가?
과연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끝까지 이방인들과 분리시켰을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둘을 막힌 담을 허무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을까? 교회. 여기에서 아주 첨예한 해석의 차이가 나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끝까지 철저하게 분리된다고 믿는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하나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 자,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아니요,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14만 4천 명은 7년 환란 때에 구원을 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고,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는 것이 19장에 나와 있고, 천년 왕국을 세우시는데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 후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다 끝나요. 사탄도 완전히 결박되고 유황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드디어 도래한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 세대주의에서, 세대주의 천년설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고, 그동안 한국 교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다미 선교회,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 종말론 해석,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 세대주의를 본을 흉내를 내고 본을 따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천지 나름대로 14만 4천이라는 것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잖아요. 신천지에서 다 이런 거예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우월한 민족으로 이렇게 부추기고 세우듯이 말입니다. 신천지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신천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12지파가 신천지 안에 속한다고 해가지고 그 이름을 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그 코비드 때 대구에 거기서 막 그 지파 이름을 제가 마태인가 그래요. 그 지파 이름 아니야, 마태가 아니고 그 무슨 이름이었죠? 그 대구에 있는 사람들의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12지파를 자기들이 이름을 다 지어가지고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이 다 자기들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자기들 몫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후천년설입니다. 자, 이 종말론은 이제 거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7년 환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세워져서 세상은 점점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죠. 거의 유토피아 파라다이스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가서 천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런 설인데, 인류가 점점 더 좋아진 적은 없고 죄가 점점 더 만년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설은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여러분, 요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 몰라요. 무천년설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보신 대로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이라는 그 개념을 하나의 심볼, 하나의 상징으로 보고, 천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바로 천년 왕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특히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천년이라는 왕국은 따로 특히 다시 이렇게 일어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7년 환란은 어디에 속합니까? 천년 왕국 안에 다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해석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아니, 천년 왕국인데 왜 사탄은 왜 계속해서 감금되어 있지 않고 왜 요동을 칩니까? 그럴 때 이제 좀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 카트에 보시면
무천년설일 때 여러분 이제 4장과 5장이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이 이제 해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요. 2장과 3장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예배의 모습이 6장과 19장 6장에서 19장 사이에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땅에서는 막 온갖 그 심판이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예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과 천상이 동시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과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수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옵니까? 라고 질문할 때요. 이 질문은 이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12이 뭡니까? 12은 구약의 백성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상징하고 또 12은 신약의 백성인 12 사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12 곱하기 12 곱해 144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1000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무한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완벽한 숫자, 무한한 숫자.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계시록의 7장과 14장에 나오는 이 숫자는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한 총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므로 천년이라는 자체는 없다. 따로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중간 시대를 말한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네 가지의 천년이라는 그 단어를 놓고 네 가지의 해석 방법, 도입 방법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개혁주의 노선에서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그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의 접근의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데 너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고요. 심벌인 것을 심벌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끝까지 물과 기름 나누듯이 나누어서 하나님은 두 민족을 향해서 각각 구원 계획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전체 해석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 무천년설을 이제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걸 갖고 제가 여러분하고 언쟁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생사를 오고 가는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계시록 읽어봤을 때 무천년설이 매우 설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10주의 이 강의는 무천년설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의 예배가 4장과 5장에서 나오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크게 두 씬으로 나와요. 1막과 2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지상에서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 4장으로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4장으로 가보세요. 4장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면서 하늘 보좌가 나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무지개가 보좌를 둘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았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가 나오지요. 24 장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고요. 또 보좌 앞에 등불 7이 켜져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생물 4가지가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물에는 그 앞뒤에 눈들로 가득하다. 참 이걸 그래가지고 그 검색을 해보면 말입니다. 정말 아주 회개망측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와요. 우선 이 4가지의 생물은 7절에 보시면 첫 번째는 사자 같고예요. 같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자가 아니에요. 사자같이 생겼는데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사람 같고,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되어 있어요. 같다 마치 뭐처럼 보이는데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시니까 아니 이 생물이 4생물이 각각 날개를 6개씩을 달고 있네요. 아니 송아지가 날개를 6개를 달고 있다고? 독수리가 날개를 6개를 달고 있다고? 이거 그림을 그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 6 날개를 갖고 있는데 그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들로 가득하다. 아니 웬 날개에 눈들이 또 이렇게 많아요. 날개를 막 펴가는데 그 날개에서는 눈이 지금 사방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 영광을 돌릴 때에 10절에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4장만 보면은요, 이 연극의 1막만 보면은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24 장로들과 4가지 형태의 창조물이 지금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4생물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 나름대로 대표성을 지닌 동물들이다. 독수리는 예를 들어서 공중을 대표한다든지요. 또 사자는 맹수를 대표한다든지, 그렇죠? 송아지는 풀을 뜯는 그 동물들을 대표한다든지, 또 사람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대표하는 만물의 영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4생물을 전체를 대표하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나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24 장로는 누구냐? 이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의 아들이 4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죽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아론의 2 아들에서 이제 그러니까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되겠죠. 셋째 아들에게서 아들이 16명이 나오고 넷째 아들 아론에게서 아들이 8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4명의 아론의 아들들이 결국 제사장의 24계통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24 장로들은 아론의 제사장 계열을 상징한다. 즉 제사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4 장로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편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 앞에서 들리는 소리가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더불어 네 생물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계속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네 생물이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릴 때 24 장로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의 관을 보좌에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멋있는 모습이 이렇게 지금 적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계시록이 그래요. 4장 딱 끊고 5장 끊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4장 5장은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디바이드를 한 것이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이걸 썼을 때에는 여기까지가 4장 끝, 이제 화장실 갔다 와서 또 읽어요, 5장 시작, 이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이어졌다니까요. 4장에서 5장으로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5장으로 갑니다. 내가 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5장에.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갑자기 두루마리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잡혀있는 두루마리에게 모든 플래시라이트이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도대체 뭐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안팎으로 무엇인가 쓰여져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안팎으로. 그런데 7인으로 봉해져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기 위해서 막 어떤 천사가 외칩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걸 열어야 되겠는데 이걸 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장로가 외칩니다. 24 장로 중에 하나가 외치는 겁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능히 이 인을 뗄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모습이 어린 양인데, 근데 어린 양인데 여기 보세요. 좀 생긴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뿔이 7개가 있다고 그랬고 눈이 7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뿔이 7개. 뿔은 뭘 상징하나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은 뭘 상징하느냐? 보는 거니까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다는 뜻이에요. 7번 전지전능하신. 그런데 여기 지금 핏자국이 있어요. 왜? 죽임을 당했으니까. 근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그 웅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대로 이어서 5장에서 저렇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은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서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금대접은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 악한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이 가슴 아픈 사정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어린 양에게 나오는 장면입니다. 원수를 갚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5장 8절 이하 14절.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이제 거의 줄이는데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5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여기에 어린 양을 향한 새 노래가 불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불러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순서가 있어요. 있는데 먼저 24 장로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어서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데 천사의 숫자가 만만천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피조물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네 생물이 아멘을 하고 장로들이 경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4장에 나와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한 경배보다도 5장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향한 그 경배의 모습이 더 클라이맥틱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러면 그 새 노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도 우리가 볼만한 메시지예요. 9절에 나와 있는데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나라와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라와 제사장들. 이 내용은요, 출애굽기 19장과 베드로전서 2장, 제가 누수히 말씀을 드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함축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5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계시록 4장과 5장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4장과 5장이 전체에게 주는, 특히 6장부터 시작되는 이 대환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교회는 들림받는다. 성도는 들림받는다. 우리는 하늘에서 이제 온갖 고난을 받게 되는 지구상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 것이고요. 4장과 5장에서는. 그러나 무천년설이나 또 역사적 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지금 비록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난이 너무너무나 힘들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북한의 그 악한 체제 밑에서 예수를 믿고 정말 조용히 하나님 앞에 숨을 죽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심정, 언제 발견될지 모르는 그런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다든지요. 아니면 내가 지금 아주 강한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맞아, 지금 환란이 거세게 지나가고 있고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있지만 기억해라. 동시에 지금 하늘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경배가 일어나고 있다. 너도 곧 그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인내하라.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이 메시지가 4장과 5장에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계시록 6장부터 이제 대환란의 그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란과 어려움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집에 가셔서 유튜브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펴시고 이렇게 노트를 해가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복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한 주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동부, 미국 동부의 선교적 교회를 탐방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제가 설교를 안 해서 계시록은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